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전체의 말씀 함께 살펴볼 거고요. 말씀 함께 합독하실 때는 12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찾아주시고요.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아멘. 자리다 앉아주시고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왜 예배를 2시에 드리나요? 우리 교회가 새들어 살아서 2시에 드리는 겁니다. 2시에 말고 11시, 9시에 드리기 싫어서 그때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들어 살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 분들 다 아시죠? 우리 교회 새들어 산다는 거. 새들어 살다 보면요 가끔 불편한 일이 생겨요. 저는 정말 정직하게 이 그레이스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불편한 게 이거 하나 말고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한테 마스터키가 없다는 겁니다. 저한테 마스터키가 없다 보니까 가끔씩 필요한 방문이 잠겨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스터키가 놓여있기로 약속된 장소가 있는데요, 꼭 필요한 방문이 잠겨 있을 때 가서 보면 마스터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키가 있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이 키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 멀리 있으면 그분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 방문 앞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문 안에 내가 필요한 게 있는 게 보여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지만 키가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들어 사는 사람의 서러운 마음을 갖고 문 앞에서 서성거려야 될 때 가끔씩, 정말 가끔씩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단순히 새들어 사는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것만 같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 저 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고 소원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이 문만 열리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만 좀 열려놓으면, 이 문만 열게 되면 내가 정말 그토록 바랬던 것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만 같은데 정작 열쇠가 없어서 그 문 앞을 서성거리면서 때로는 슬피 울고, 때로는 이를 갈고, 때로는 허무하고 허탈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솔직한 얘기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욕망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내 삶이 행복하길 원하고, 누구나 내 삶이 만족스럽길 원하며, 누구나 내 삶이 하루하루 의미 없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한 충만한 인생이길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전도서의 저자 코엘렛은 행복과 만족과 의미에 가 닿을 수 있는 열쇠들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건네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특히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에 이르러 코엘렛은 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저질렀던 실수 그리고 실패,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족스러울 텐데, 이 일을 해야 내가 의미로 충만할 텐데, 코엘렛이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잘못된 길을 찾지 말고 Listen to me.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참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 테니 이 열쇠를 놓치지 마십시오. 드디어 전도서 12장에 이르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엘렛이 말하는 행복과 만족과 의미로의 초대, 코엘렛이 건네주는 이 세 가지
열쇠를 여러분들 손 그리고 저의 손에 꼭 쥐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코엘렛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는 열쇠를 우리의 손에 건네줍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젊을 때에, 코엘렛은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젊을 때는 언제일까요? 젊음 그리고 나이 듦은 대단히 상대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완연한 아저씨입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은 18살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그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아저씨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대하실 때마다, 저와 통화를 하실 때마다 저를 애 대하듯 대하십니다. 밥은 잘 먹었나? 몸은 건강하고 차 조심해래.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빨은 잘 닦나? 그거 저한테 할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마음속에는 뭘 해도 아직도 저 들판에 혼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저를 보시는 겁니다. 아직도 어머니에게 저는 애와 같은 존재인 거죠. 제가 한 번은 저 루이지애나에 있는 한인교회에 집회로 초청받아서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가 왔다고 집회 전에 음료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예배 마치고 나서는 이 목사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셔가지고 식사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물 한 잔 제대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봐도 70대 할머니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물을 따라주는데 제가 그 물 어떻게 편하게 마시고 있습니까?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그걸 편하게 먹겠어요? 이제 밥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했더니 아무리 봐도, 아무리 잘 봐도 60대 후반의 할아버지 할머님 성도님들께서 밥을 날라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 앉아서 넙죽넙죽 받아 먹고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거기서 물 나르고 밤 나르고 그러고 있으셨을까요? 거기선 그분들이 막낸 거예요. 거기선 그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듦 그리고 우리의 젊음은 대단히 상대적이라는 것, 그 순간에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내 나이는 오늘 가장 젊습니다. 내 나이는 오늘 제일 젊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가장 젊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젊은이들이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영원한 청년들이라고요. 그러니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늦으면 안 돼요. 뭘 기억하라고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오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자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의 창조주를 잘 기억하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물어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We are not creator, but we are creatures. 우리가 내 스스로가 창조주가 아니라 지어진 피조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를 지으신 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게 될 거예요. 만약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가 아니라 나를 디자인하신 누군가가 계시다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그분은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자주 물어봐야 될 겁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심지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요, 한번 인생을 가만 뒤돌아보세요. 그때 가만 생각해 보면 아마 신이라는 분이 그때 우리를 지켜주셨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때 아마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공통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일 거예요. 만약 그 일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파도와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은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자꾸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자주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소식이에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죽음에 대한 소식을 도처에서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생각하지 않는 죽음이 하나가 있어요. 까맣게 잊고 사는 죽음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죽음이에요. 모두가 죽어도 나는 죽을 거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만약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다시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틀림없이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원초적인 계획, 곧 영원한 생명을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 이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늦으면 안 돼요. 지체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 혹시 우리 교회 비탐성 전도서 11장과 12장을 공부하는 비탐성 함께 공부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돌아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정말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지난주 목요일 전도서 12장을 공부할 때 우리 이찬영 전도사님 이 말씀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셔요.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뭘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굉장히 공감이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쥐저기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어야 할 행복과 만족과 삶의 의미의 첫 번째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코엘렛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두려움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줍니다.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의 키를 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코엘렛이 말하는 두려움은 뭘까요? 공포 영화를 볼 때 느껴지는 그 무서운 두려움? 어두운 골목을 혼자 걷는데 뒤에 후드티를 쓴 남자 2명이 나를 쫓아올 때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을 코엘렛은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코엘렛이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경외감이에요. 그렇다면 경외감은 무엇일까요? 이해되지 않는 일, 하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라 도무지 내 작은 두뇌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때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와우, 이야, 이러한 감탄사와 함께 느껴지는 내 마음의 감정, 어두운 밤하늘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볼 때 터져나오는 그 탄성,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내 입술에 터져나오는 그 감탄, 저 그랜드 캐년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나의 자긍과 무력감, 하지만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만드셨을까? 와, 그게 바로 경외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100이면 100,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경험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나요. 원래 두려움은 멀리 우리를 거기로부터 떠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창조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더 기다리는 마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뒤로 넘어가시면 시편이 나오는데요, 전도서, 잠언, 시편 이렇게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편 33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지금 시편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창조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결과로 시편 기자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8절도 이어서 볼게요. 온 땅아 주님을 뭐하라고요?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뭐하라고요? 경외하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내 마음의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내 삶의 태도로 이어지고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까? 똑같은 시편 33편 18절 한번 보세요.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뭐 한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곧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과 늘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극명하게 보이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한 장 뒤로 넘기셔서 34편 11절 한번 볼게요. 시편 34편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을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네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네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첫 번째, 남을 헐뜯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을 헐뜯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요, 남을 헐뜯는다면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나의 24시간을 사용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개척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한다고 해도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한다, 나의 입술로 고백한다 해도요, 똑같은 나의 입술로 나의 형제와 자매를, 나의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사람들을 험담하고 헐뜯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을 헐뜯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이어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세요.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여기에서 평화는 누구와의 평화일까요?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화의 일, 곧 너와 나의 하나됨을 최선을 다해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꼭 이와 같이 사랑하여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경탄하고 감탄하니까요. 그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가만 생각하고 묵상해 볼 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서로를 사랑하라는 일을 기억해 볼 때, 너와 나의 하나됨은 더 이상 나의 옵션이 아니에요. 너와 나의 하나됨은 더 이상 내가 좋으면 선택하고 싫으면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할 나의 특권이요, 내가 가지고 평생을 가야 할 신자로서의 의무라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할 신비임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코엘렛은 우리 인생의 행복, 만족, 충만함의 열쇠로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전도서 1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시 전도서로 돌아가셔서요, 전도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자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삶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코엘렛이 자기의 온 지혜를 동원해서 인류의 자양분이 될 많은 지식의 말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진 인류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걸 열심히 읽어야죠. 그걸 열심히 공부해야죠. 여기까지만 쓰고 그냥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코엘렛은 또 어리둥절한 소리를 합니다. 12절 이어서 볼까요? 한마디만 더 하마. 한마디만 더 안 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코엘렛은 성령의 영감으로 한마디만 더 합니다.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건 뭐 읽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거 뭐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코엘렛이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13절 한번 이어서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코엘렛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그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묻고 답하는 질문이 뭘까요? 성경 읽으셨어요? 성경 공부하셨나요? 성경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참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묻고 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이 질문은 한 번도 못 받아봤을 거예요. 성경 하셨습니까? 성경 하셨어요? 성경 하셨습니까? 성도님, 집사님? 아마 이 질문은 전혀 받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구를 합니다. 축구 교본을 들고 축구를 공부하고 축구를 묵상하고 축구를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구를 해요. 엊그저께 청년 모임이 1년 반 만에 다시 재개되어서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보니까 12시 넘어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축구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라 그러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축구하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도 모임을 가져놓고 또 일어나서 축구하러 나가는 겁니다. 처음 미국 갔을 때, 처음 이민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건 뭐예요? 영어 공부잖아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 열어놓고 Hey Mary, Hello, Good morning,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것만 책으로 공부한 사람은 영어 못합니다. 영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못해 맥도날드라도 가가지고 드라이브트루 들어가가지고 I want Sprite 해야 돼요. 비록 스프라이트를 시켰지만 프라이스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입으로 영어를 말해야 되고 내 귀로 영어를 들어야 된다고요. 영어를 하고 싶은 사람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10독, 100독, 1000독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이 전혀 안 늘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단 하나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오늘 묵상했더라도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 성경 말씀을 내 삶에서 해보는 것,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살아내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진짜 인간됨으로 회복시켜주는 길이요, 그 인간다움에 이르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행복과 만족과 의미로의 길임을 오늘 코엘렛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찾았던 삶의 행복, 생의 만족,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 명예, 성공, 이성, 사업, 자녀, 학업과 지식, 이름만 되면 다 가져보았던 한 노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원하느냐? 만족을 원하느냐? 생의 의미를 찾고 싶으냐? 그렇다면 열쇠를 챙겨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열쇠,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열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쇠. 코엘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열쇠를 쥐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코엘렛이 미처 가져보지 못했던 마스터 키, 만능 키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스크린에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네로우 마인디드한 종교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로 오너라. Come to me.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All of you. 모두. All of you. 텍사스 사투리로 말하자면 Come to me, y'all. 행복에 목마른 자요, 의미에 굶주린 자요, 외로움에 지친 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Come to me.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있느냐? 몸과 영혼이 지친 자가 있느냐?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돈에 굶주린 자, 인기에 목마른 자, 명예에 목마른 자, Come to me. 다 내게로 오너라. 자살의 충동을 느끼며 지난 밤을 눈물로 지새운 자, 죽지 말고 Come to me. 배신의 상처 속에 사는 자,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사는 자, 다 내게로 오너라. 약물과 마약에 중독된 자, 쇼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 포르노에 중독되어 밤마다 컴퓨터 영상을 뒤적거리고 있는 자, Come to me. 사람들의 인정, 박수갈채, 더 높은 권력과 파워에 중독된 자들도 다 내게로 오너라.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엉뚱한 데서 만족과 행복과 의미를 찾지 말고 Come to me.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에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주님, 열쇠 못 챙겨서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울며 일을 가는 사람, 우리 빛의 교회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열쇠 잘 챙겨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마스터키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요 왕이요 구세주로 잘 간직해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빛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들의 입술과 몸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 내내 저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의 부족하고 미약한 이 기도가 앞으로도 우리 빛의 교회 통해서 또 빛의 성도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